우리 친구들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또 목사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아니고 하라고 할 때 해야죠. 예. 그래야 선물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왜 연필로 써야 될까요? 왜 좋은 거 썼다가 지우시려고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 모르는 노래인데 한번 가사 보여주시면, 우리 2부 예배 때는 제가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좀 불러볼까요? 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불러볼까요? 아, 제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글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쓰면 뭐로요?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자, 사랑을 뭘로 써야 된다고요? 왜 연필로 써야 된다고요? 아, 이제 알겠죠? 자, 목사님이 연필을 갖고 왔어요. 이게 진짜 연필인데 여기 보면 옛날에는 이 연필 뒤에 뭐가 달려 있었죠? 지우개. 지금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휙 돌려서 요거를 싹 지우면 썼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목사님이 연필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첫 번째 언제 나타나셨냐 하면,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 도마 알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못 믿었어요? 잘 못 믿었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마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데 또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셨냐면, 자, 여기 구멍이 있어. 창으로 찔린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에 뭘 넣어봐? 손가락을 넣어봐 해가지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요? 세 번째. 예수님이 몇 번째로? 아, 잘해요. 선물 다 줘야 되겠네.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나타나셨냐 하면,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두 번 만나 본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자, 어디로 간대요? 원래 시몬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야, 너무 잘 배웠네. 어부였는데 이제 이 예수님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다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이 베드로를 또 몇 번째로 찾아가셨다고요? 세 번째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밤새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물을 다 내렸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몇 번째로요? 세 번째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자,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래요? 작은 거? 어떻게? 큰 물고기 몇 마리요? 쉰이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죠. 숫자로 하면 153마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이 바닷가에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지만 뭐도 못 먹었을까요? 밥도 못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빵을 굽고 물고기 잡은 거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구워서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어부가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물고기가 제일 필요한데 그걸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밥도 굶었으니까 밥까지 다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 질문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뭘 물어보세요? 오, 똑같은 걸 물어보세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 우리 친구들, 엄마가 어느 날 우리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야, 너 엄마 사랑하니?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누구야, 너 엄마 사랑하니? 또 물어봐요. 누구야, 너 엄마 사랑하니? 여기 보니까 몇 친구는 이제 세 번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런 친구들. 자꾸 물어보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근데 더구나 베드로는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그렇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세 번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모른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 자, 70절에는 베드로가 이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부인.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72절에 보니까 그 부인이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맹세는 뭐냐 하면 옛날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칼로 반을 딱 갈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거기를 맹세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요. 그러면 그 무슨 약속이냐면 이 맹세를 어기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고? 이 재물처럼 반으로 갈라져서 죽을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 하죠? 맹세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까지 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해요. 모른다고. 그러면 보세요. 이 베드로가, 누가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했던 잘못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되냐면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부인이라는 상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른다고 아예 예수님께 뭐 맹세했던 상처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주했던 상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 하죠?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부인할까요? 사랑하면 모른다고 맹세할까요? 사랑하면 저주할까요?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를 살리는 질문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자, 베드로가 세 번 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뭐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자. 맹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상처가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이제 베드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나와요. 자, 다시 연필이 나왔어요. 연필 뒤에 뭐가 있다고요? 지우개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우개는요, 우리 마음속에 부인이라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맹세 그리고 저주라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두움도 있고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지우개가 되셔서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다 지워주시고 대신에 거기다 뭘 써주시죠? 베드로도 몇 번이나 얘기했죠? 오늘 계속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어두움, 죄를 다 지워주시고 거기다 뭘 써주시는 분이라고요? 사랑을 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써주시는 그 사랑이 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렵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아가파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라고 들어봤죠. 그런 사랑인데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데, 자,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엄마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엄마가 밥을 안 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면 큰일 나. 남아가지고 목사님이랑 상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빠한테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너 오늘은 집에서 자지 말고 저 나가서 베란다에서 자라고 했던 사람. 안 되는데? 어때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줘요? 아니요. 엄마 아빠는 우리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친구들이랑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는데 이 친구가 내 말도 안 듣고 날 싫어하고 맨날 날 때려요. 그러면 이 친구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확실하네. 사랑할 수가 없죠. 부모님이 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아가파오의 사랑이고, 친구들은 내가 이 친구 사랑하려면 이 친구도 날 뭐 해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필레오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뭐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파오 사랑이 제일 큰 거야. 너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 있어? 베드로한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사랑 못해요, 예수님. 나는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는 정도밖에는 못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예수님이 너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그렇게는 사랑 못해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정도밖에 사랑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몇 번 물어봤다고요? 보여주시면, 자,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실 때 아가파오, 아가파오 2번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너 가지고 날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래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어디로 내려오셨죠?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뭐를요? 어두움과 상처와 죄를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고, 저 하나님이 하는 사랑, 예수님이 하는 그 높은 사랑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을 요 연필 가지고 거기다 마음에다 뭘 써주십니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계속 써주시는. 근데 한 번만 그러실까요? 2번만 그러실까요? 3번만 그러실까요? 4번은요? 5번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가 안에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다 뭘 써주신다고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고 써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필에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계속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쓰다 보면 뭐가 달죠? 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연필을 깎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죠? 심이 다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연필 깎기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커서 안 들어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대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그거 다음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어요. 내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양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양을 먹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다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그렇죠.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가면 양들이 내가 이걸 다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면 제일 좋은 풀이 있는 그 초장으로 또 마실 물이 풍성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뭐만 알면 될까요? 그 초장과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 누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어떤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선한 목자는요 뭘 하시는 분이냐 하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분. 자기 목숨을 이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연필을 깎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깎아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주시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여러 마리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가다가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그냥 가다 보면 어디에 낭떠러지에도 빠지고 골짜기에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먼저 알고 이 영원히 살아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준비하신 풀밭과 시냇물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그 양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정리합니다. 사랑의 연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로 예수님 뭐 하신다 그랬죠? 지우개로 여기에 있는 상처와 어두움과 죄들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뭘 써주신다고요? 사랑이라고 계속 꾹꾹 눌러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깎아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의 연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사랑하기 전에 상처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지우개가 돼서 그걸 이렇게 지워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계속 써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모든 가족을 인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고3이고 셋째가 고1이에요. 그래서 이제 셋째가 처음 이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제 내일이 시험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시험을 과학밖에 안 본대요. 한 과목. 그러면 부담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뭘 계획할까요? 시험 끝나면 뭐 해야 되죠? 아, 그렇지.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아야지. 그래서 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막 계획을 짜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보니까 옆에 이제 저희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막내한테 용돈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목사들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집에 아이가 몇 명이죠? 셋이다 보니까 한 사람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빠지만 사실 그동안 용돈을 많이 못 줬어요. 그래서 그래 줘야 되겠다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얼마나 주면 될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3만 원? 그랬더니 우리 중등부 아이들 벌써 반응이 나오죠. 그거 갖고 뭘 하라고.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얼마를 줬냐면 5만 원을. 이야, 용돈으로 탁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평생 이제 아빠가 용돈 거의 안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용돈을 주니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신나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둘째도 내일이 시험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둘째도 방에서 불러가지고 뭘 줬을까요? 또 용돈을 주고. 돈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첫째도 대학생이긴 한데 시험은 안 봤는데 또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또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용돈을 다 주고 났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셋이다 보니까 자기 방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그냥 방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용돈을 받으니까 어디로 나왔을까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좌청룡 우베코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감동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뭐가 진짜 사랑일까? 여러분, 아빠가 시험 끝나면 뭐 물어봅니까? 야, 그래, 잘하네. 시험 잘 봤냐? 점수는 몇 점이냐? 너 이렇게 가서 대학은 가겠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래, 뭐 시험 점수가 어땠든 간에 참 고생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내일은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아. 어떤 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아이들한테는 사랑을 줄 때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중요한 게 그래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사랑해요? 에이, 목소리 봐. 우리 친구들 부모님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떤 사랑을 줘야 될까요? 그렇지. 부모님이 원하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배우자분 계시죠? 한번 얼굴 바라보실까요? 너희들도 결혼하면 생길 거야. 그 배우자에게도 여러분 뭘 줘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래요. 예수님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맨 처음에 뭘 주시죠? 아가파오 주기 전에 뭘 주셨냐 하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아침을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요즘에 저희 첫째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본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낫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는 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제 그 사랑이 왜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주지 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랑의 근원은 어딜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요. 이번 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은 뭘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건 뭘까? 우리 자녀들이 진짜 내가 이걸 줬을 때 제일 행복해하는 건 뭘까? 깊이 고민하시고 그런 사랑을 가족 안에서 또 배우자들 안에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자꾸만 쌓일 때 여러분, 저는 가장 중심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악교회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지금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자꾸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성 안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방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